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던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학기 중이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어서 이렇게 수요일 예배 때 참석 인원이 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항상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는 사모님이 계시고 또 빠지지 않고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예, 힘을 내서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버드 대학교가 있죠.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졸업식에서 연설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학생을 연설자로 세울지 매년 이제 고심을 하겠죠. 성적이 우수한 자를 연설자로 세울 수도 있고 또는 학부 학생은 아니지만 명예 박사학위, 명예 석사학위를 받은 연예인이나 또는 사회적인 인물들에게 연설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짐 캐리, 그리고 이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도 대학교에서 졸업식에 연설을 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식에 연설을 했던 학생은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된 학생인데 특이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죠. 그러면 한국어는 잘 못하느냐? 아니요. 한국어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출신 학생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 연설을 했다더라. 그것 자체가 상당히 관심을 끌죠. 그런데 그 연설의 내용을 듣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학생과 교수들이 마음이 뜨끔해지고 감동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졸업 연설을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영어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막을 꼼꼼히 보았죠. 그런데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연설을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동안 연마한 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합니다. 주로 직장을 얻는 것과 관련된 그런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연설을 하는 학생은 자기도 물론 비슷한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이 고민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 어머니 때문입니다. 본래는 한국에 계신데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오셨는지 졸업식장에 오셨습니다. 사실은 제 어머니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랬더니 잠깐 작은 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설 도중에 잠깐 끊고 그 회중석에 앉아있는 어머니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 사랑해 울지 마 이렇게 말하고 또 영어로 연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리고 오늘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미국에서 가장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지금 졸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게 된 이 능력의 소유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이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지금 이렇게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게 된 이 능력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 동생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 삼촌의 것이기도 하고 내가 자취할 때 옆집 아주머니의 것이기도 하다. 크든 작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졸업식장의 연단에 서기까지 여기 올 수 있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나 혼자 만든 모습이 아니다. 많은 가족들과 이 사회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야, 이제 내가 졸업을 하게 됐는데 내가 가지게 된 이 능력을 어떻게 쓸까? 라는 질문은 결코 정당한 질문이 아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사회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유능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우리처럼이나 뛰어난 인재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지 않고 자기 능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사회는 각박해질 것이고, 더 많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저 각자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을 길러야 되는 그런 혹독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아야 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그 연설을 들으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 학생의 말이 이건 뭐 별것 아니잖아, 특별할 것도 없잖아, 당연한 거잖아, 제가 기독교인이거나 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설의 내용을 듣고 있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뜻밖의 내용으로 받아들였고 감동적인 연설이었다. 맞다,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그런 연설이었다. 그럼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에서 거의 첫 번째로 손꼽히는 최고의 명문 대학인데, 이런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사회적인 의무를 다해야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회적으로 존경받았고 기득권을 행사를 했다면 그 사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도 제일 앞장서서, 나 그동안 여러분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 도시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돼야 되겠다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나설 수 있을 때 그동안 그 사람 밑에서 억압받았던 시민들도 그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경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홍익인간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조건 없어요.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홍익인간의 정신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이유 조건 없이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거의 실천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한테 너무 잘해주면요 버릇들어요.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이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베풀어 줄 수는 없어요. 뭐 그럴싸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서 정말 혹독한 참혹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가 배가 고파하고 또는 어떤 통증을 호소하고 또는 잘 모르겠는데 울고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길을 바쁘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가에 누가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왜 이 길거리에 나와서 울고 난리야? 하면서 그냥 지나간다면 그 사람의 인성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옆에서 울고 있는데 무관심하게 얼굴을 돌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라면 그 사회는 얼마나 어둡고 차갑고 각박한 사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요, 레위 사람도 그를 만지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응급처치를 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 태웁니다. 자기는 걸어가고, 그리고 가까운 주막에 들려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바쁘게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돌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노자를 전부 다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돈이 소용되는 데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고, 돈이 혹시 더 들으면 내가 오는 길에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살려주시오.
그 사람하고는 개인적으로 아무 친분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저 강도를 만났나 보구나. 많이 얻어맞았나 본데 내버려 두고 가버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채 지나가면 안 되지 하면서 선한 마음을 베풀었던 바로 그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바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가지게 된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쓰고 있습니까? 내가 남자야, 건강해, 특별히 아픈 데 없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대학교도 졸업했고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아. 그리고 이제 신앙 안에서도 다양한 은사가 있죠. 찬양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린이를 지도하는 선생님 중에는 율동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그 재능을 공짜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 몸뚱이,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어떤 재능들, 그게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온전히 내 것이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이 지식, 이 건강, 이거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고 이 사회가 통합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생명, 내 육체 속에 영혼을 담아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처가 나거나 감염이 되어도 치료가 되고 면역이 되고 얼른 건강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신 분,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사람, 저 친구, 저 가족들을 통해서 돕게 하시는 분,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이 사회가 통합적으로 나를 도와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도 감사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저절로 된 거 없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루에 100만 번도 더 감사해야죠. 하루에 1000만 번도 더 찬양을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며 더 자주 더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처음에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이방인들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막 느껴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70년 동안 전쟁도 없고 화평하고 인구가 쭉쭉쭉 늘어가고 매년 풍년이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채 2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이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보여준 대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그들의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폐역부도한 짓을 해도 무조건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저 죄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그 보혈의 능력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을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뭘 잘 모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감사해야죠. 지금 내가 이렇게 아직도 실수가 많고 여전히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한이 이게 보통 권리입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정서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이 무뎌지기 쉬운 마음을 일깨워서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그 가나안 땅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우리가 민수기 3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말씀 묵상도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묵상했던 34장부터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36장까지 말씀은 이제 땅과 관련된 말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쪽 경계는 이렇다. 서쪽 경계는 이렇다. 북쪽 경계와 동쪽 경계는 이렇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한 이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소탕하고 정리한 이후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텐데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조금 작은 면적을 차지하되 어느 쪽을 차지하게 될지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도록 해라.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탁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책임질 사람의 이름을 나열해 주셨죠. 대제사장 엘르아살, 백성의 영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12지파에서 각각 지휘관 한 명씩을 선발을 해서 그 14명이 이제 정복전쟁이 끝난 이후에 각 지파가 머물고 살게 될 땅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책임자로 임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크게는 레위 지파의 소유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소유들 중에서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요. 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인의 소유를 주어야 되는데요. 레위인은 12지파에 소속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레위 지파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하지 않고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진멸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전체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버리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레위 지파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주셨던 요셉 지파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의 분깃을 주셔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12지파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레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는 12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영도자 엘르아살,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의 지휘관씩 모여서 땅 분배의 일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 그냥 12지파한테 다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한 뼘도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레위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보면 2만 명이 넘는, 성인 남자만 2만 명이 넘는 그 레위 사람들이 한 뼘도 관리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별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별도의 규례의 내용은 뭐냐? 너희 12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땅 중에서, 그 성읍들 중에서 일부를 다시 레위 사람들한테 돌려줘라.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는 레위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성읍과 땅을 양보해라. 그리고 적게 받은 지파도 있죠. 뭐 베냐민 지파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적은 면적을 받은 스불론 지파 같은 지파는 아무래도 다른 지파보다 적은 숫자의 성읍만을 레위 사람들한테 양보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48개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양보해 주어라. 48개 성읍이라고 말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레위 사람들 그렇게 몇 사람 안 되는데 48개 성읍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건의를 드려서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그 숫자를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다른 12지파 사람들보다 인구수에 비해서 더 많은 숫자의 성읍과 널찍한 목초지를 주신 거예요. 넓게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자는 조금. 그렇게 하고 레위 사람들은 48개 성읍 중에서 다시 6개 성읍을 도피 성읍으로 별도 지정을 해라. 별도 지정을 한다고 해서 그 성읍이 일반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땅은 레위인의 성읍이죠. 그러나 그 성읍 6개는 도피성으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도피성은 뒤에 규례가 나옵니다만 그 규례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집중적으로 6개 성읍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에, 나중으로 말하면 르우벤 지파 땅 중에서, 갓 지파 땅 중에서, 동므낫세 지파 땅 중에서, 그리고 서쪽에 가나안 땅 중에서는 유다 지파 땅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땅 중에서, 납달리 지파 땅 중에서 한 성읍씩이 선택되어서 도피성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먼저 레위인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는 의미에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쟤들이 한 게 뭐냐? 기본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 종횡무진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꽤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거의 7년이 넘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레위 사람은 아무도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은 전에 인구조사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납세도 면제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지난번에 내가 너희에게 해 주었던 말씀을 너희들이 잊어버린 것 같구나. 다시 얘기해 줄게. 레위인들은 내 거야. 너희 12지파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내 것으로부터 군인을 착출해가고 세금을 징수해갈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레위 사람들한테 주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충분히 주시고 그들의 소유는 건드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별도의 방법으로 레위 사람들의 소유를 준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12지파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12지파에서는 자동적으로 레위 사람의 몫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땅 분배 때 벌써 성읍과 목초지를 띄워줘야 하고요. 그리고 11절을 거두면 전부 다 레위 사람들한테 주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모세의 율법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백성에 포함되지 않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둘 사이를 연결시키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키게 그렇게 하는 그런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제사장이 그 사명을 맡았지만 모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 죄를 속죄받도록 하고 하나님과 불편해졌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한테 그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준 이 사명이 매우 중하니 이 사명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 사명에 충실하며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는 땅을 안 줄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 자녀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백성들의 신앙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데 너희들의 모든 힘을 다 바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들과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원만한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애쓰는 레위 사람들을 반드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오늘날 레위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럼 21세기입니다. 오늘날 레위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교회와 선교단체, 신학교 이런 기독교 단체에서 전임 사역자로 일하는 모두입니다. 다른 별도의 직업을 가지지 않고 교회와 선교단체와 신학교 등등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거기서 일하고 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파트타임으로 잠깐씩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풀타임으로 온전히 섬겨서 거기서부터 생활비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엄밀하게 말하면 모두 레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목회자들, 또 교회 사찰 집사님, 사무장님, 이런 교회의 직원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 또 신학교 직원들, 또 각종 선교단체나 기독교 기관의 전임 사역자들, 그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직업을 따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레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늘날 레위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마치 나실인에 준하는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결함을 유지하고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할 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정도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바보라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총 맞아 죽었습니까? 그의 죽음은 개죽음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멍청한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전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야단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법과 예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고 그가 흘린 눈물과 땀뿐 아니라 피까지 합하여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셨고 대한민국 땅의 복음이 사방에 퍼지고 번져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들 소홀하면 안 됩니다. 사명에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이 박봉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업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돈을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생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심정으로 레위인들은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레위인들이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성도들은 그 레위인들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된다. 네? 여러분 충분히 공급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성도들이 소나타를 타고 있으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랜저를 뽑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 분배의 그런 주님의 원칙을 굳이 적용을 하자면 예컨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주의 종들이 불필요하게 사치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부분을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주셨을 때 그 성도들에게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덕스럽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음이라도 더 많은 것을 더 충분하게 제공해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것까지 드리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만큼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다른 12지파에서 자신들에게 분배받았던 땅을 양보해 주는 일,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어떤 성읍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성읍 중에서 어떤 이름의 성읍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이런 자세가 식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12지파에서 다 그 레위 사람들을 지켜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의 성읍 48개 중에서 6개 성읍은 도피성인데요. 도피성의 규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뒤에 33절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똥물이 튀겨서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똥물 튀기면 땅에도 비옥해집니다.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뭐 석유를 뿌려서 그렇습니까? 물론 석유 같은 걸 뿌리면 땅이 아주 오염돼 버립니다. 그걸 다시 정화시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땅이 기름 같은 것으로 또는 농약 같은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오염은 피를 통해서 오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가 땅을 오염시킨다. 피가 땅을 더럽게 만든다. 무슨 피가요? 누구 피는 더럽고 누구 피는 깨끗한가요?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수명에 다해서 죽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미워하는 마음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 죽일 때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 몸에서 흘러나온 피, 누가 어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데 땅에 쓰러져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피가 땅에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그 피가 땅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땅이 더러워지면, 땅이 부정해지면 이제 그 땅으로부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주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저주를 받지 말고 계속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땅이기도 하다라고 오늘 말씀 33, 3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종류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엿보다가 그러다가 죽이는 것. 철 연장으로 죽였는지, 돌로 죽였는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로 죽였는지, 밀쳐서 죽였는지, 때려서 죽였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죽인 죽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 그렇게 누군가 죽었으면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자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 땅이 이미 더러워졌으니 그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의 피가 그 땅에 다시 흐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그 땅이 더러워졌던 상태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누가 죽일 것이냐?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이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보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복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두 번째 경우가 있으니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원망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렇게 엿보다가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죽였어요. 그 사람을 밀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밀쳤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나뭇가지에 축구공이 하나 걸려있어. 그걸 꺼내려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지나가던 사람 머리통에 떨어져서 그를 죽이게 됐어요. 자, 이렇게 죽인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죽인 것이 아닌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살인자가 분명하지만 그 사람을 도망갈 수 있는, 그 억울하게 그 보복을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저는 억울하게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자인데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럼 도피성 무조건 그 사람을 받아주어라. 받아주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보복을 하려고 오면 도피성에서는 그 사람을 내어주지 말아라. 재판을 해봐요. 재판을. 정말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우연히 사람을 죽인 상황인지 사실은 고의적으로 죽였는데 우연히 죽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사람을 죽였으면서도 자기는 살아남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건지 재판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하는 게 맞다면 그 사람을 내어주어서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에 의해서 보복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상황을 따져보니까 이건 뭐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연하게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이 사람은 보복을 당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보복자들에게 살인자를 내어주지 말고 살인자를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보복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라.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의도를 가지고 죽였든 자기도 모르게 죽였든 죽인 건 똑같으니까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에 대하여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심정은 누구나 다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돼서 도피성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복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도피성 주변에 매복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피성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죠? 자가격리. 자기 가정에서도요, 자가격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가정에서도 그 조그만한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 그 주변을 청소해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그리고 피치 못하게 방을 나올 때는 온 가족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본인도 마스크를 쓰고 잠깐 나왔다가 얼른 또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원룸처럼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조리할 수 있는 주방도 있고 그렇게 세트가 갖춰져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그런 설비가 돼 있는 집이 몇이나 있습니까? 자가격리는 상당히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한 일주일 정도 어쩔 수 없이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이렇게 고생하는 거니까 완전히 병세가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만 참자. 그런 심정으로 자가격리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이 도피성을 빠져나가면 안 돼요. 빠져나가다가 자기가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자기를 쳐서 죽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까지 도피성 성주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고 싶으면 도피성을 빠져나가지 마라.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내 집을 가지 못하고 내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이 도피성에서 그냥 이렇게 몇 년씩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하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있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우겠죠. 그렇게 대제사장이 바뀔 때까지는 도피성에 있어야 되고, 그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죽었어. 그러면 자기 집으로 가도 됩니다. 어휴,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복자들이 매복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보복자가 죽이면 살인죄가 새롭게 성립됩니다. 그때의 죽임은 보복이 아니에요. 그냥 의도적인 살인이 돼서 그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억울한 살인에 대해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최종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도피성의 규례입니다. 조금은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법적인 것에 대한 전문가들은 탁월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고대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이런 두 종류가 있다는 것도 이렇게 잘 규명을 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오늘날에도 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겠죠. 자, 중간에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죠. 이 대제사장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죽으시죠? 안 죽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원히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영원히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 죄인이니까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형벌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죄의 형벌로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의 형벌로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요, 당연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살아있는 건데요, 덤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죠. 물론 이 교회는 어려운 표현으로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무형적인 교회죠.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도피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 믿음을 배반하고 나간다면, 나가는 문은 열려 있어요. 나가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신 값을 치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형벌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죄인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표. 구약 성경의 여러 역사서의 기록에 도피성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도피성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뒤로는 잘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도 이 계명을 거의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말씀만 가도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왜?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저 마을로 일자리를 얻어서 돌아다니다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섬겨야 됩니다. 말로만 섬기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섬기면 안 됩니다. 물질로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섬겨서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제하고 구원해내고 그 여러 성도들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도들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영적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이것을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월급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지성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며 교회는 교회대로 도피성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교회 등록교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들은 이 말씀 참 좋다. 이 말씀 내 말씀. 그리고 어떤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좀 어렵고 이 말씀은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고 이렇게 골라서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믿고 사랑하고 어떤 말씀은 거절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죠. 레위인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이야기와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각자 우리 개개인들이 좀 더 깊이 묵상해보고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